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림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저기 뒤에 박창권 선생님, 기다림 좋아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죠. 가족하고 한동안 많이 떨어져 계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가족과 합하니까 참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DFW에 누구를 마중 나가서 보게 되면은 국제 청사에 가보면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청사에 가득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뭐 가족이 오는 사람을, 뭐 친척이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분도 있겠고, 친구나 아니면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공항 청사에 가득 계신 걸 보게 돼요. 아마 신혼부부일 경우는 신부가 신랑을 직장으로 보낸 다음에 하루 종일 집에서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신랑을 기다리겠죠. 그런 거. 우리 교회로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바나바 팀이 계신데, 이 바나바들은 혹시나 이번 주일에 새 가족이 오시지 않을까 현관에서 눈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나바 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분들은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나오는 출구이든지 거기가 현관이든지 뭐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나타날 바로 그곳을 향하여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기다리는 사람을 놓쳐버리거나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때문에 뚫어지게 거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 가운데는 그 밑바닥에 사랑이 가득 깔려있는 그런 기다림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배우자가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 곁을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배우자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를 정말 간절하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본 적이 계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어요. 오늘 우리 지금 18일은 우리 기독교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Church Calendar가 있어요. 그 교회력 가운데 오늘은 대림절 가운데 마지막 주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 Advent Da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캘린더 보면 써 있어요. 근데 그 4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 주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이에요. 근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의미는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인류의 죄과를 따지면서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 재림을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렸고,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렸고,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멘이 한두 분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 궁극적인 게 뭔가를 알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고요. 평소에는 아멘을 못 하던 분들도 이런 거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if 가정을 하고 매일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기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주 남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탄절이 뭔가? 크리스마스 추리 세우는 게 성탄절 아니잖아요. 집집에 반짝이 걸어놓는 게 성탄절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익스프레스라고 하면 그 내면의 의미, 미닝을 우리는 알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랍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힐렐의 아들이 이 시몬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더 신학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 계셨어요. 그 선생의 이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의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이분 밑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 알아?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Right.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부친이 바로 이 시므온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시므온이 죽고 그 아들일 가말리엘이 이스라엘의 당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 랍비 밑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유명한 학자이며 유명한 성경 해석가인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루 가운데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언젠가 아침에 우리 성도님 도넛 가게에 갔더니 오우, 줄이 서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도넛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시리얼에 뭔가 라이센스를 갱신하기 위해서 갔는데 티켓을 받고 뻗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는 하루에도 기다리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를 처음 낳은 그런 부모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부모는 이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청년들은 미래의 내 배우자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미래의 배우자가 백마를 타고 나오든지 신데렐라처럼 나타나든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면 우리 텃밭에다가 깻잎을 심어도 그 깻잎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깻잎을 낼 때까지를 농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산다는 것
만약에 이 기다림을 잘 하면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이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기다림에 대한 철학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포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기다림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그의 인생에 주는 기회를 그는 붙드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성공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만 기다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도 기다림이 무척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Consolation of Israel, 그거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 의롭고 사회 속에 속해 살면서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 신앙이 좋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표현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진지하게 품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쁨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잘 기다릴 줄 아는가, 이게 신앙의 좋음과 나쁨을 구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고 계셔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어두움에 가득 찌든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시름에 빠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 마음의 기쁨과 삶에 활력이 없는 그런 삶을 찌들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때를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을 향하여서 위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거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지는 아니하였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한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지치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자기의 생애에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아니 내 생애 속에서 메시아가 분명히 오셔서 나는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을 끝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점이, 이게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 가정의 어떤 문제를 기도 응답받고 또 기도 응답받고 여러 개 응답받고,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환경에도 내 상황에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지켜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므온은 성경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바로 이 시므온의 생전에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멘 나오는 거예요. 크게 안 해도 좋아요. 믿으시면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은 내 인생의 사사로운 일에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흔들리는 일이 없이 그냥 요지부동 쭉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시편에 얼마나 좋은 그 시귀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노래를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메시아에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선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듭 말씀을 나누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그만둬야겠어요.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은 거예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내가 그 메시아를 동정녀를 통해서 주겠다. 버진을 통해서. 동정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지역까지 예언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의 재림을 거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나온 시므온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려고 기다려왔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만 아이를 데리고 갔을까요? No. 유대인의 관습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덟째 날이 되면은 할례를 받고 정결 의식을 치르기 위해 누구나 다 성전에 데리고 가요.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전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 메시아를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만약에 아기 예수로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기가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오면은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또 있을까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 그 자세는 모든 일이 나에게 관계되는 것, 우리 가정에 관계되고 우리 교회와 관계되고, 아니 우리 국가와 내가 나온 그 나라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장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메시아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오셔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 영적으로 알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그의 인생에 좀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인생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좀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 더디 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만약에 그런 때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꾸만 서둘러서 앞질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하지 않은 채로 서두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못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앞당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라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때와 점점 더 우리의 상황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말이에요.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봄이 빨리 오게 바라면 봄을 앞당기게 한다고 봄이 빨리 오냐는 거예요. 어때요? 봄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때는 우리는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 인생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므온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기다림이 실패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인내를 잘하는 인생인가? 기다리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빨리빨리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신드롬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주지를 못해. 이제 한국에 이제 나가서 식당에 가보니까 어느 식당에는 옆에 이렇게 글을 써 있어요. 음식을 주문한 후에 15분 내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음식값은 무료입니다. 어느 피자 집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주문을 했는데 30분 내로 배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자 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 요 한 10년 전만 해도 1 hour photo라는 게 있어요. 사진 현상을 하는데 전 같으면 오늘 맡기고 내일 찾았는데 1 hour photo가 나오면서부터 1시간 만에 사진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처럼 디지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 때, 수동 카메라일 때. 저도 교회 일들 때문에 그 현상소를 많이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30분이면 나온다고 그러고 30분도 너무 오래다 해서 그냥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사진 촥하닥 찍으면 그냥 1분 만에 쫙 나와.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면서 만든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라면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라면 끓이면 3분에서 5분이면 끓이잖아요. 근데 그 3분에서 5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컵라면이 나왔어. 뜨거운 물만 넣으면 그냥 바로 먹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니까 속성이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 가운데는 기다림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가 자녀들의 발육 상태나 그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에게 막 재촉하는 부모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발전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스텝을 거쳐야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는 건데, 그 거쳐야 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거기서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건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여기 나오는 파수꾼의 아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아침. 파수꾼은 군대용어로 말하면 보초예요, 보초. 제가 훈련소에 들어갈 때 12월 초에 들어갔어요. 아주 직선하게 추운 때 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새벽 2, 3시가 됐는데 전부 깨워서는 빤스바람으로 연병장이 다 집합하래. 그리고 막 거기서 뛰게 만들고 굴게 만들고 통닭구이 시키고, 그것도 그 하니까 샤워룸에 들어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고 또 나가서 뛰래. 자, 이래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군대 생활 가운데 가장 고된 훈련이 뭔가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 서는 거. 일정 시간 동안에 보초를 서는데 고참들은 시간대가 좋은 대로 딱 자기들이 만들고, 쫄자들만 시간 나쁜 때다가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정말 단잠 자야 될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쫄병으로 가서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어느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가 하면 6시 끝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
그러면 새벽 6시 되면 뭐가 터요?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그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잘못 걸리면 내 다음에 올 근무자가 이제 고참일 경우에는 그 고참이 시간에 맞게 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참은 또 늦게 와요. 그러면 그 늦게 오는 기간 동안 그거가 참기 어려워가지고 막 안달닥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 때부터 지냈던 그 모든 추억을 또다시 거기서 다 리마인드 하는 거야. 아는 성경 구절 또 다 암송해보고 복음성가 불러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 참으려고. 그 시간 참으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하다. 얼마나 진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시편 37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는 기다림의 뿌리 같아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인내가 없이는 기다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기다림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수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받은 거야. 시므온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 시므온은 오늘말로 표현하면 심장이 멎을 듯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성령이 메시아를 알아본 바로 그 순간 그의 심장이 터질 듯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주제여, Sovereign Lord,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글이라고 그냥 읽는 것 아니라 이때의 시므온은 이거를 그냥 허라 하는 식으로, 그냥 외치는 식으로 그냥 외친 거예요. 이 한마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실 때가 왔군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커다란 감격을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은 누가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스스로 나온 말이에요. 가끔 어르신들께서 자식을 방문했다가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크고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것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뭐가 없다? 여한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시므온은 지금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 내 평생 성경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이제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져가신들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시므온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었어요. 지금 그의 행동은 틀림없이 성령이 주장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성전에 들어온 것 보고는 스스로 다가가서 그 아기 나에게 좀 달라고. 요즘 부모 같으면 왜 내가 우리 아기를 줘요? 빼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선뜻 시므온에게 자기 아기를 넘겨줬어요.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자신의 팔에 안고는 그 부모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의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는 시므온의 모습. 이것으로 시므온은 내 인생의 나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 이제는 나는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다하는 날, 내 인생의 사명이 다했으니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떳떳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시몬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바쁘시다 할지라도, 세상사에 허덕이며 살아가신다 할지라도, 세상의 복잡한 것들에 치여 사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각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명이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고야 내가 눈을 감겠다는 인생 사명에 대한 마음의 커다란 확신과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림을 잘 하시면, 기다림을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덩달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게 받아요. 그랬어요. 그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시므온이 했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성경도 연구하고 많이 한 것 있지만 그거 다 차치해 놓고,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는 평생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50에도 안 오셨어요. 60이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70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이 자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흥청거리잖아. 선물 사러 다니라고 바쁘고. 그러나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정작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 성탄 한 주간 남았어요. 그 한 주간 동안 내 인생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알고 계시다면, 내 인생 사명이 무언가를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그리고 아픔이 있어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